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실제를 주셨습니다.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제가 이번 주간에 어제도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만졌지만 얼마나 내 가슴이 지금도 뜨거웠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 막 불이 주변에 있는, 불이 주변에 막 맴도는 거예요. 불이 주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국분이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심령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4가지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게 굉장히 4가지 중요한 실제, 예수를 믿고 나면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여기 보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미리 아셨다니,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는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권력 있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 어떤 사람의 자녀 참 영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나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그 예정하시고 미리 나를 정하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냥 내가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를 왔던 간에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움교회에 오게 된 이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나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천사들이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 놓은 좋은 삶을 이제 선택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그동안 지었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렵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로, 나를 미리 정하실 뿐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했다는 것은 너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 죄에 대한 판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너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옮겨섰다. 다시 말하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옮겨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줬다 이라 해요. 할렐루야. 영광의 삶,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어렵게 되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어렵게 된 모든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죄를 짓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신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나의 삶이 영광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고통,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고 질병을 당하시고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침뱉들고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오직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오직 이 고난 뒤에는 바로 영광이 온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오직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진행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의 삶만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애쓰고 힘씁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피땀 흘려 일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채찍에 맞으심,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그것은 뒤에 오는 영광, 자기의 영광도 있겠지만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